보살님, 거사님, 티베트 사람들은 어린애서부터 노인네들까지 오체투지를 해요. 평생 오체투지를 하는데 오체투지를 하면서 어떤 소원을 빌까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아니면은 부자 되기를, 아니면은 사업 잘 되기를, 이렇게 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이들은 모든 생명 가진 존재가 행복하기를 소원을 빌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티베트는 대승불교의 꽃이에요. 인도에서 티베트로 파드마삼바바가 불교를 전했어요. 대승불교를 전했는데 대승불교가 잘 실천되고 있는 곳이 바로 티베트예요. 부처님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티베트예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없어요. 내 가족을 위한 기도가 없어요. 오직 일체 모든 생명 가진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로 오체투지를 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똑같이 대승불교면서 가족을 위한 기도, 내 자신을 위한 기도밖에 안 하잖아요. 얼마 전에 법화경을 45번 사경한 분이 온 적이 있어요. 부부가 법화경 사경을 했대요. 법화경 사경을 하게 되면 정해진 공책이 있대요. 거기에 한 장 하면 소원 빌고 또 한 장 하면 소원 빌고 이렇게 소원을 적는 칸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떤 소원을 적었습니까? 당신 아들이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발언했대요. 그래서 좋은 인연 만났습니까? 악연을 만나서 사업 다 말아먹고 집안 다 말아먹고 신용불량이 돼 있대요. 부모 퇴직금까지 다 말아먹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소원을 적었대요. 어떤 소원 적었어요? 딸이 살이 계속 찌더래요. 날씬했던 딸이. 그래서 살 좀 빠지게 해주세요 했대요. 우리 딸 살 좀 안 찌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적었대요. 법화경 사경하면서. 그래서 살 빠졌습니까? 80몇 킬로래요. 더 쪄서. 또 어떤 분은 법화경 사경하면서 자식이 시험 합격하기를 발언을 했대요. 10년을 떨어져서 결국에는 포기하고 다른 거를 선택했대요. 왜 이렇게 됐겠어요? 우리는 집착하는 부분에 따라서 고통이 와요. 이 원한들은, 내 주위에 있는 원한들은 우리가 집착하는 부분을 통해서 고통을 줘요. 집착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아예 구체적으로 적었잖아요. 여기다가. 그럼 이 원한들은 그래, 네가 집착하는 부분이 그거라고 그 부분을 통해서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집착하는 부분을 통해서 고통을 주는 그 이치를 너무나 여실히 보여준 증거예요. 증거. 소원을 적어보세요. 그 소원 들어지는가? 인간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인간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존재가 있습니까? 많이 적을수록 좋대요. 소원. 그럼 많이 적으면 많이 적은 만큼 그 부분을 통해서 고통이 오는데요. 그게 업의 원리예요. 업은 내가 가장 집착하는 부분을 통해서 고통을 줘요. 자식을 집착하면 자식을 통해서. 남편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남편을 통해서 고통을 줘요. 돈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돈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진멸도,
고통은 바로 집착의 결과, 욕망의 결과로 고통이 온다고 했어요. 집착하는 부분을 통해서 고통을 주는데 자기가 집착하는 곳을 딱 드러내놓고 쓰잖아요. 이것처럼 바보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법화경 사경하는 분들이 사리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부처님 진신사리라고 하면서. 그게 증가를 한대요. 증가. 포도알처럼 불어난대요. 하룻밤 자고 나면 몇 개가 불어나 있고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몇 개가 불어나 있고 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불어나는구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한 분이 여기 왔어요. 그분은 사리를 받았대요. 두 알을 받았는데 하나는 안 불어나고 하나만 계속 불어나더래요. 그래서 집안 잘 됐습니까? 물어봤어요. 쫄딱 망했어요. 사리가 늘어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사업이 다 망했대요. 무엇을 가르쳐주는 결과입니까? 부처님 사리가 늘어난다 하면은 옛날 그 사리탑 있죠. 탑에 보면은 사리가 함에 들어있어요. 그럼 그게 한 뒷박으로 불어날게요? 아니면 한 말로 불어날게요? 진짜 불어나는 게 부처님 사리라 하면 부처님은 이적을 행하는 분이 아니에요.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아,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니까 다 몰려들어라 해갖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분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집착을 비우면 행복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준 분이에요. 근데 사리에 집착해서 그 사리가 부처님 살인지 아니면 귀신의 살인지 누가 가짜로 만들었는지 그것도 판단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전부 부처님 살이래요. 미얀마나 스리랑카에서는 진신살이라고 팔고 있는 그 사리들이 전부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 뼈를 몇 도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리가 만들어진대요. 실제로. 그래서 사리를 만들어주겠다고 정말 구슬을 만들어주겠다고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장제일 때 오셔갖고 스님 어떤 분이요 사리를 보여주면서요 이렇게 만들 수 있대요 구슬을. 그러니까 당신 어머니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사리 만들어서 보관하래. 보관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렇게 만들어진 가짜 구슬인데도 부처님 사리라고 다 속여갖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거예요. 스리랑카, 미얀마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봉이에 봉, 거기에서는. 가짜를 진짜라고 속여서 파는데요. 다 속는데요. 사리에 집착하는 것도 그것도 집착이에요. 고통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 어떤 사람의 만들어진 살인지도 모르고 집안에 더 귀신을 갖다 놨으니 그게 불어나면서 장난을 치면서 집안을 쫄딱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착하는 부분에 따라서 고통을 주는데 사람들은 사리에 집착하고 불상에 집착하고 달마도에 집착하고 거북이에 집착하고 집착을 못 놓는 거예요. 집착하는 부분에 따라서 고통이 오는데. 스님, 그러면 사리가 늘어난 것은 어떤 이치입니까? 암탉이 수탉이 없는데도 계란을 낳아요. 무정란이라는 계란을 낳아요. 수탉이 없는데도. 바로 그런 이치예요. 암탉의 그 에너지, 어떤 에너지?
새끼를 낳고자 하는 에너지가 바로 무정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집착이. 그럼 사리를 갖다 놓고 불어났으면 다른 사람도 몇 개로 불어났다는데 나도 불어났으면 그러면 가서 사람들한테 많이 자랑할 건데 불어났으면 해갖고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집어넣어봐요. 늘어나요. 에너지가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런 집착의 에너지가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리가 증가하는 그런 이치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할게요. 월출산에서 영암의 월출산 동굴에서 수행한 적이 있어요. 어떤 비구니 스님이 그 동굴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더니만 같이 하재요. 그 동굴에서.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은 입구에서 텐트를 쳤어요. 저는 동굴 안에서 텐트를 치고 수행을 하게 됐어요.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 비구니 스님. 정말 대단했어요. 옆에 있는 쥐들한테 먹이도 주고 그리고 쌀 불린 거 있지요. 그것만 먹으면서 그렇게 수행을 하는 비구니 스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나보고 구슬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 불보살님들이 이 구슬을 선물로 줬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황토로 된 이만큼 한 구슬 6개더라고요. 그거 어디서 났어요? 이랬더니만 저 정상 부분에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딱 6개 얹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저거 뭐지 하면서 선정이 들어서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만 그게 요걸 황토에 짓이겨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비구니 스님은 그게 불보살님들이 주신 구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보고 스님 그거 그 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그거 유골이에요. 사람 유골. 큰일 나요. 갖다 놓으세요. 아니래요. 끝까지 아니래요. 말려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기간 수행을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몇 년 뒤에 그 비구니 스님 소문을 들었어요. 미쳐서 돌아다닌대요. 이렇게 집착한 결과가 바로 고통으로 온 거예요. 머리도 기르고 술도 마시고 온갖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돌아다닌대요. 제가 여기 와서 수행할 때 호랑이 그림을 받은 게 있었어요. 액자인데 이렇게 커요. 호랑이 한 마리가 그려진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을 저한테 주면서 이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다쳤대요. 교통사고 나거나 몸이 다치거나. 그래서 스님이 가지래요. 스님은 괜찮을 것 같대요. 난 그냥 주니까 받았죠. 이분이 하는 말이 갖고 있으면 산신할배가 튀어나온대요. 그래서 스님이 갖고 있으면서 가끔씩 산신할배를 부르래요. 그러면은 튀어나온대요. 그 안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공부를 하다가 화두를 받았어요. 꿈에서. 이 화두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스님들을 찾아다녔어요. 선수행한다는 비구 스님들을. 스님, 화두 어떻게 잡아요? 스님 어떻게 화두를 풀었어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만 알지도 못하는 말만 하고 선어록, 조사어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읽어서 알죠. 당신들이 어떻게 화두를 깨쳤는지 저는 묻고 다닌 거거든요. 어떻게 화두를 잡았고 어떻게 이거를 깨쳤는지 선수행 했으니까 30년 40년 했으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했어요. 근데 선어록 조사어록 얘기하길래 할 수 없다. 내가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 그림, 호랑이 그림을 쳐다보면서 할배, 산신할배, 어떻게 화두 풀어요? 어떻게 풀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순간 손뼉을 이거다. 바로 요거다. 그때 그 호랑이의 눈빛이 먹잇감을 노리는 눈빛이었어요.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호랑이가 먹잇감을 노리듯이 이렇게 잡아야 되겠구나. 고양이들 쥐구멍 딱 쳐다볼 때요. 지진이 일어나도 안 멈춰요. 얘네들은. 거기만 쳐다봐요. 그 구멍만. 언제 쥐가 나오나. 그러니까 쥐 나올 때만 기다려요. 그렇게 한번 잡자. 벽에다가 점 하나를 찍어놓고 정말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호랑이가 먹잇감을 노리듯이 화두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깨쳤어요. 무화를. 그리고 나서 점검을 받았어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을 화두로 잡았어요. 공을 깨쳤어요. 또. 그리고 나서 그 호랑이 그림을 바로 해체하고 불태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거기에 집착할까 봐. 그 그림에 집착해서 의지할까 봐. 바로 불태웠어요. 집착하는 부분에 따라서 업들은 장난을 쳐요. 그 부분에 따라서 부처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장난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른 불태운 거예요. 됐다, 이제는. 이 그림은 나한테 충분히 역할을 했어. 그리고 나서 바로 해체해서 태운 거예요. 계속 갖고 있었으면 어느 순간부터 귀신 장난칠지도 몰라요. 그래서 선사들은 부처님이 나타나도 치고 조사가 나타나도 치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수행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 소원을 적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요. 드러내놓고 내가 여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나 이 부분을 통해서 고통 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꾸로 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하고 있어요. 수행을, 기도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법화경 사경 100번 하면은 공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없어요. 공덕이라는 거는 그 경전 말씀대로 행했을 때 공덕이 오는 거지. 행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법화경을 자기 소원 성취에 도구로 사용하면은 공덕이 오겠습니까? 이 대단한 법화경을, 대단한 금강경을 소원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공덕이 오는 거예요. 법화경을 사경하든 금강경을 사경하든 공덕이 오려면은 그거는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그걸 놓치면 우리는 이렇게 집착하는 부분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이번에 지장지일 때 이 법문을 했어요. 난리 났죠, 사람들이. 질문하고 난리 났죠. 정말 우리는 전도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부처님 말씀처럼 거꾸로 된 생각으로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잘 아시고 바른 생각을 하고 생활하도록 합시다.